자, 우리 오늘 예습할게요. 예습. 자, 빌라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판했던 총독이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 맞아. 그런데 백성들의 원망이 어쩔 수 없이 처형을 한 거지. 빌라도는 처형하고 나서도 후회가 많았던 것 같아. 아, 뭐야. 그럼 진짜 특이한 사람이네. 그렇지만 빌라도는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왜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였잖아. 맞아. 그래. 나쁜 놈. 빌라도 이 나쁜 놈아. 나쁜 놈. 진정해요, 진정. 빌라도 용서 안 할 거야. 나빠. 괜찮으세요, 진정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네, 빌라도의 아내라는 소설이 있대요. 정말. 나 아니야. 근데 그 아내가 우리 이제 다른 복음서에 요한복음인가요?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아내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설가는 거기서 착안을 한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뭐였을까? 그랬더니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걸 외우는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소설가가 잘 캐냈죠. 그래서 이 여자가 내가 꿈이 안 좋으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당신이 역할을 하시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알려주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은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수업 마가복음 51강 빌라도의 법정에 서다. 한 분이 4절씩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광우 네. 학생부터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유대인들이 이제 토라 외에도 미시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또 다른 해석 법전이 또 있죠. 거기에 보면은 신성 모독의 말을 들었을 때 재판관이 자기 겉옷을 찢고 꿰매지 않는다고 제가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교도 인간적인 면이 있어서 아무리 유죄 판결을 받아도 속죄할 기회는 줍니다. 변명할 기회도 주고요. 속죄할 기회.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유대 율법이 모두 몇 개였어요? 365개? 365개는 하지 말라는 율법이에요. 뭐뭐 하지 말라 365개. 500 몇 개였던 것 같은데. 뭐뭐 하라 248개. 그러면 더하면 613개. 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언제 이 613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거 가지고 서기관이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렇게만 들으니까 앞에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죠. 이렇게 많다는 거를. 그러면 여러분 하라는 거 어긴 게 더 나빠요? 하지 말라는 거 어긴 게 더 나빠요?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살았구나. 경험담. 어떻게 잘 알아? 하지 말라는 건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해라. 근데 머리가 안 돼서 안 하는 걸 어떻게, 그쵸? 예를 들면은. 머리 탤런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쵸? 네. 그러니까는
하라 이거를 어겼으면 회개를 하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도 그분이 용서하신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 3장 22절이 전거고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면 회개한다면 그 회개는 속죄일까지 연기된다. 그래서 속죄일에 이제 제물 바치면서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만큼 마음 불편하게 계속 갖고 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유대교가 탈무드니 이런 걸로 또 지혜 문서로 많이 우리한테 와 있는데 좀 자녀들이 이런 거 들었으면 좋겠네? 컴퓨터 좀 하지 말라! 그랬으면, 막 회개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런데 유대율법에는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으면 아무리 회개를 해도 속죄일까지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속죄일에 같이 죄사함을 받는데요. 네. 그러면 사형에 처한 죄를 지었다면 아니면 추방을 당하거나 이 민족에서 추방당하거나 사형 언도를 받았다면 그 범죄자가 회개해요. 네. 그러면 그 회개는 속죄일까지 연기돼요. 단 고난이 따른대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잘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뭐 태형을 주든지 그러니까 뭐 바울이 40몇 대 맞죠? 그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을 만큼에서 4대 뺀 만큼의 내가 태형을 당했다. 뭐 이런 기록을 남기잖아요. 뭐 세상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바울서신에 다 나오는데. 되게 새롭네. 네. 그런데 하여간 추방당하거나 사형에 처한 죄를 지었다면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속죄일까지 그 회개가 연기되지만 고난이 따른다. 그만큼 죄의 벌을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누구도 이 속죄일에 속죄도 못할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했으면 아무리 회개를 해도 속죄일까지 회개가 연기되지도 않을 뿐더러 죽음이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사야 22장 14절, 에스겔 37장 12절이 전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를 어겼다고 세상에 사형에 처할 언도를 해버리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냥 사형 언도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고는 예수님은 또 죄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벌써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걸 다 아는 거죠. 야밤에 불법으로 자기들끼리 사내들인 열어서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물론 그 말도 안 된다의 판단도 믿음으로 갈리겠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는 거고 그러나 저들은 유죄 확신이 있어요. 신성 모독이다. 이러니까 죽음으로. 저거는 사형 언도를 내릴 뿐만 아니라 속죄일이 되기까지 묶어두고 같이 뭘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죽음으로 내버리는 그런 아주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거죠. 그걸 예수님이 당하시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 베드로 이야기를 샌드위치 구조로 보면서 지금 상황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얼마나 급박하냐면 베드로가 또 양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죠? 스승님이 어떻게 되나 갑자기 끌려가셨는데 불을 쬐고 이렇게 주목을 했대요. 스승님이 어떻게 되나 겼는지로 주목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종 하나가 와서 너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세요.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아니라 그랬어요. 네. 그냥 부인했어요. 나는 네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냥 부인했어요. 그랬더니 여종이 다시 와가지고 그 도당이라 예수 도당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부인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너 갈릴리 사람인 거 보니까 그 도당인 게 맞네 이렇게 한 거예요. 말투도 다르고 이런가 보죠. 그러니까. 아니 그랬더니 71절 보세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러니까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벽 닭이 울은 거예요. 근데 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 전승을 갖고 있듯이 요한복음이 아주 섬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요한이 정말 그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요한이라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요한이라면 요한이 변화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별명은 일단 우레의 아들이야.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목소리도 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를 환대하지 않더이다. 우리가 가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다 죽어버릴까요? 막 아주 성질 급하고 이런 형제들이었잖아요.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때가 되면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좌편 우편 좌의정 영의정 그래. 우리 형제가 차지할까요? 막 이제 이런 형제들이었어요. 네. 그랬던 사람이 변했더니 요한복음은 아주 섬세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다른 복음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온 향기가 진동했다라는 둥. 그래서 이 화가들이 요한을 그릴 때는 아주 여성스럽게 그리는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런 거에서도 예수님 가슴팍에 어깨 이렇게 얼굴을 탁 묻고 수염도 없이 그렇게 아주 섬세한 여성스럽게 묘사를 하는 게 바로 요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한은 베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전승들을 모아가지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베드로한테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베드로가 저렇게 스승을 3번 부인해서 설교하려고만 단위했으면 어디선가 환청으로 다구는 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치유됐을까 요 이야기를 모아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마가에는 나오지 않는데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그 밥상 차리시는 예수, 생선 구우시는 예수 네. 요 장면들을 모아놓고 있잖아요. 네, 네.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뭐 밤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고향에 내려가갖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다는 그렇죠, 게 무슨 사실. 뜻이에요 지금? 은둔. 요즘 같으면 성형수술하고 도피할 거야 아마. 네. 아, 도피. 내가 모시던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이니까. 네. 그다음에 그 도당이라 이 말 되게 무서워요. 도당들은 예수랑 같이 다녔대 제자 중에 하나래. 이름은 다 같이 십자가에 달릴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성형수술하고 아주 딴 나라 가서 은둔하고 이럴 것 같은데 네네. 베드로 시대만 해도 이렇게 무슨 공권력이 지방 치안까지 미치고 이런 게 아닌 1세기라 고향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또 보호를 해줬나 봐요. 그래서 다시 그물질하면서 얌전히 탁 납작 엎드려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쪽에 던져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밥상을 다 차려놓고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럴 때는 왜 베드로라고 안 부르셔? 그죠? 예, 히브리 언어로 유대 말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러잖아요. 네. 그랬더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래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다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아요? 왜 자꾸 물으세요? 그랬더니 또 양을 먹으래요.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는 세 번째 물으니까 비로소 근심해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1번, 2번 대답할 때는 왜 대답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랑의 네. 기준이 달랐던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 의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또 내 양을 먹이라 또 이러셔요. 네. 학자들이 그러는데 앞에 두 개는 아가페라고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사랑도 우리말은 다 사랑이지만 네. 헬라 말로는 다 다르죠 단어가. 네. 그래서 앞에는 아가페오 이렇게 물으셨대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너무 죄가 크니까 할 수 있었나 봐요. 하리라고 생각했나 봐요. 함부로 막 대답을 했나 봐요. 근데 두 번 그렇게 대답하고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시니까 주춤한 거죠. 내가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나? 아가페로. 여러분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가페가 뭔데? 조건 없이 헌신적. 조건 없이 헌신적으로? 아니 조건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어 솔직히. 천국 가는 것도 기대 안 합니다. 구원의 확신 없어도 됩니다. 뭐 내가 기도한 대로 대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응답 안 주셔도 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그건 조건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무조건 그래도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 없다고요. 그렇죠. 네. 솔직하게 인간이. 네. 그래서 조건 없이 자기를 희생하며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사랑. 이게 아가페예요. 네.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대답하다가 세 번째 예수님이
필리아라고 다시 물어보세요. 필리아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막 근심하다가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뭘까요? 필리아, 우정. 우정으로 사랑하는 거. 의리. 우리? 예수님하고 의리는 지킬 거예요? 정말,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베드로는 수제자치고는 의리도 없었을 뿐더러, 차라리 그 역할을 이름이 잘 등장 안 했던,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적어도 3명은 네. 중요한 장면마다 역할을 많이 해서 비중이 크잖아요. 네네. 누구나 알 만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네. 맞아. 그러면 뭐 나다나엘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잘 안 드러났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역할을 맡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수제자라는 사람이 부인만 하는 것도 그럴 텐데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 이랬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아가페로 사랑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필리아 사랑으로도 나는 족한데 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정은 지켜줄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깨지는 마음. 못 지켰어. 내가 함부로 예수님 나 따라와라. 네. 그래서 제자라고 따라다니면서 공생에 이런저런 걸 많이 봤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대제사장 뜰에 정말 끌려가서 우리 표현은 개처럼인데 그들 표현은 양처럼이에요.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러네요. 어린 양이니까. 네. 그래서 양처럼 저렇게 아주 그냥 모욕을 당하시고 네. 그런 걸 보고 있자니 그런 스승을 둔, 그러니까 제자들도 선생이 이번에 장관에 임명되신데 우리 교수님이 총장 되신데 이래야 제자들도 으쓱하고 막 이렇지. 저분이 뭔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옷 벗게 됐대. 이러면 내가 그분 제자라는 걸 부끄럽게 여기죠. 그렇죠. 그분이 억울한데 누명 쓰신 거야. 이러면서 끝까지 가는 제자가 또 누가 있냐고. 인간은 이래요. 네. 맞아. 그런데 친구라면 어때요? 친구라면? 그래도 걔 괜찮아. 그럴 애가 아니야. 그렇게는 믿어줘요. 예,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럼 필리아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이랬을 때 그 필리아의 의미가, 우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디까지가 우정인가? 어디까지가 우정인가? 우정이라는 말은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는 부탁 못해도 자신의 고민, 아픔, 상처, 나한테만은 기대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친구의 아픔들을 가시를 다 내가 받아가지고 네. 친구가 조금 더 편해지는 그걸 바라는 게 우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우리가 신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정도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겠는 당신의 속마음, 아픔, 가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당신이 이 세상에 대해, 이 세상을 향해 하시고자 하셨던 그 뜻,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그분을 다 해주세요, 당신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당신이 무조건 다 하세요. 이러고는 우리가 클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계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앙이라는 게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졸업했으면 고등학교 올라가고 이런 맛이 좀 있어야지. 네. 얘는 어떻게 된 게 태어나서 유년주일학교 때 가졌던 고 믿음 상태 그대로. 나이는 70이고 이제 나한테 올 때가 다 됐는데 하나도 잘하지 않고 그대로. 그러면서 맨날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 제 어깨에 맡기세요. 이젠 제가 해볼게요. 이러고 좀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건 맨날 거지같이 달라고만 하는. 더 줘. 더 줘. 이렇게는 안 돼야 될 텐데 싶은데, 이제, 지금 베드로는 그거를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저분이, 내가 함부로 말할 때 제자 되겠습니다. 덜컥 해놓고 제자 노릇 못했듯이,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해놓고 덜컥 아가페의 말뜻도 모르고, 그런 나이에 부족한 거, 연약한 거를 아시고,
필리아라고 다시 물으시면서 참 좋은 친구로 끝까지 의리 지키면서 갈 수 있느냐. 제자라는 건 한 길 위에 그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같이 있는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꾸로 된 십자가를 나중에 질 정도의 그런 그 제자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그 트라우마를 치유받은 이야기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소집된 23명의 소사내들인에서는 판결이 안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뭐 12대 11 계속 이렇게 갑론을박을 했겠죠. 적어도 2차 이상이 벌어져야 뭐가 될 텐데 12대 11 이르니까 한 표 차이로는 판결이 안 되니까 그럼 다음날 또 해야 돼요, 재판이. 근데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가야바 대제사장이 그냥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끌고 가버려요. 여러분 15장에서는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로 넘겨지니 빌라도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의 이익을 대변하죠. 우리나라에 온 일본 총독들이 조선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다 일본 천황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 다 본토, 아니 내선일체가 무슨 내선일체냐고. 일제시대에도 친일한 많은 사람들은 내선일체 이 말에 속아서, 그리고 내지가 뭐 태평양 전쟁 일으켜서 진주만 공격하고 이럴 때마다 노쇠 그릇까지 다 바쳐야 돼요. 집안에 있는 뭐 온갖 그런 무기 만드느라고. 아유, 그 시절에 또 한국 교회들은 앞장서서 모아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친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이 교회를 존립해야 된다는 명분하에 교회마다 다 지구별로 아예 명단 만들어서 모아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뭐 몇 그릇 모아다 주고 교회가 다 그 짓 했어요. 이 총독은 빌라도 총독은 제5대 총독이에요. 로마 식민지에서 파견한 제5대 총독인데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 일설에 의하면 폰티오스 필레이트,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은 신앙심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에서도 로마 황제, 일본 천황을 신이라고 믿듯이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걸 확고하게 믿으면서 로마 황제 앞에서 점을 쳐주는 복점관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점을 쳐주는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에도 왕이 해품달에 나왔었네. 해를 품은 달에. 저기 궁중에다가 두잖아요. 무녀를. 궁의 아주 높은 레벨의 국사를 의논하고 점쳐달라 그러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뢰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언자라든지 뭐 거짓 선지자라든지 메시아라든지 관심 없어요. 그냥 예수가 유대인의 왕만 아니면 돼.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건 로마 제국이 분봉왕으로 파견한 헤롯밖에 없어요. 그리고 헤롯은 로마의 개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유대인의 왕이다. 그들이 기다렸던 다윗 왕만큼 다윗보다 더 위의 그런 왕이다. 이러면 로마 황제를 부인하는 게 돼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꾸만 6번에 걸쳐서 15장에서 예수를 죽인 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예수가 부인 안 했기 때문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저기 2절에서도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네 말이 옳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예요. 참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어렵다. 네 말이 옳도다 이게 네가 정확하게 말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네 이 뜻이. 너 편한 대로 하세요. 네가 말했네 이거예요. 이거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이두저도 아니에요. 이두저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그림 하나 볼게요. 그림 하나를 좀 보면 예수님이 도살장의 양처럼 끌려가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이 과정. 빈센트 반 고흐가 1885년에 이제 아버지가 자기하고 화해 못하고 끝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요. 그래서
촛불에 초가 꺼져 있는 상태로 그림을 그리면서 아버지가 읽고 계시던 낡은 성경책을 갖다가 딱 펴놓고 성경책이 있는 정물, 이 그림을 하나를 그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예술 평론가들은 이때부터 고흐가 기독교를 버리고 풍경 화가로 돌아섰다. 기독교와 완전히 결별했다. 왜? 아버지는 고흐가 살아있는 동안에 프랑스 책 읽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프랑스 소설책 그런 거. 그런데 여기에 프랑스 소설책이 한 권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고흐는 이후의 모든 그림들이 거의 다 풍경을 많이 그린 이유가 아버지와 결별, 기독교와 결별하는 증거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고흐는 그 이후에도 종교화를 그렸고요. 고흐의 가장 좋아했던 나무는 올리브 나무고요. 그래서 아주 많은 그림들을 풍경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 담아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예전에 이 그림 한번 보셨기 때문에 네. 우리 그 학생들은 좀 기억나는 분이 있을 텐데 요게 성경책 어디를 펴놨다 그랬어요? 시편 에에에에에. 시편이 아니고 네네네. 시편 좋아하지? 시편 제가 좋아하고 거기 비슷해요. 잠언, 잠언. 전도서. 어떡해. 아가. 이게 거의 반쪽이거든요. 네. 이게 성경책 이렇게 저기 딱 덮었다가 반 한번 펴봐요. 성경책을 딱 덮었다가 전도서? 네. 한 중간이다 생각하고 피면 시편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어느 분이 아, 이사야라고 네. 하셨네. 이사야. 네네, 이사야, 똑똑하시네. 이사야.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심지어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아, 53장. 기억났어요. 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이거 그냥 굉장히 막 확대해야 돼요, 이거. 그런데 이사야 53장을 펴놓고 여기다가 소설책 한 권을 이렇게 놨어요. 이 소설책은 에밀 졸라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쓴 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고흐가 읽어보니까 이 책이 이사야 53장을 살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펴놓고 소설책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소설책은 우리의 생활이에요. 우리의 일상.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일상 속에 실천으로 되지 않으면 성경은 항상 죽어요. 그래서 예수 믿네 안 믿네 말하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 그러면 이사야 53장이 뭔데요? 이사야 53장. 지금 예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여러분 이사야 폈다 그러셨잖아요. 네. 1033쪽에 있습니다. 1033쪽에 보면 이제 다 아시는 본문인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맞으면서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함부로 말하는데 아니다.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게 이사야의 굉장히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네. 예수님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올리브 산으로 찬양 부르면서 제자들하고 올라갔다 네. 이랬을 때 지금 죽으러 가는 마당에 뭐 대중가요 불렀을 리 없고요. 네. 찬양 불렀다 이게 무슨 뭐 CCM 불렀을 리 없고요. 네. 예수님이 지금 뭐 부르는 거냐면 시편을 암송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좀 그렇게 제대로 해줬으면 싶은데 예수님은 그때 구약성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구약 율법을 수호하고 토라를 지키고 성전을 사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성서를 살아내고 계세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런 거 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예. 양이 착하고 어리고 순진한 동물이라고 누가 그래? 보기만 예쁘지. 양이 고집이 세요. 그래서 양털 깎을 때 다리를 꺾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양 같아요. 고집이 세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그 오죽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 자체가 그렇죠. 애를 이겨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주신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율법, 복음으로 딱 연결되는 율법이면 좋겠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율법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를
그것을 올무로 묶어서 십자가로 보내는 네.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참 안타까운데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으며 이런 방식으로 10절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마침내 성취하시려 함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 세 번째 당신이 십자가 순환을 예고했을 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잔을 먹습니까? 그 잔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잔을 받고 내가 받은 세례를 받는 것인데 너희가 원하면 그렇게 해라. 내가 받은 잔, 십자가. 그러나 그 뒤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게, 조건 없이 믿는다는 게, 우리가 조건 없이 어떻게 믿어? 난 정말 그 말만 할 때마다. 근데 이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진짜 왜 우리는 믿음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네. 저기는 이단이래, 뭐, 우리는 정통이야, 뭐, 다 믿음 때문이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믿어? 너는 믿음이 약한 것 같아. 맨날 믿음 타령을 한다고. 근데 믿음, 사랑 가운데 왜 사랑이 그러냐면, 믿음은 조건이 자꾸만 붙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왜 나가? 저 교회가 왜 아니어야 돼? 도대체, 왜 평생 우리가 그 선을 행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지금 예수님은 너무 억울하죠. 예수님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 당신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이 빌라도 법정에서도 빌라도가 굉장히 도발합니다. 여기 이제 3절에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대제사장들이라 그랬잖아요. 가야바가 대제사장 중에서도 또 짱이고 여러 명들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녹을 먹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호하는 24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너 계속 침묵할 거냐? 얼마나 많은 사유를 들어 너를 고발하는지 봐라.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면 이럴 때 그 당혹하는 건 빌라도예요. 대제사장들이고 뭔가 막 살겠다고 변명하고 나 율법 그렇게 한 적 없다.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줄 아느냐. 완성하러 왔다. 그 다음에 난 신성모독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다 그러고 이렇게 좀 자꾸 말을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오히려 주도권이 예수님한테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6절에 지금 이게 6월절의 하이라이트죠. 6월절은 7일의 절기예요.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종려주일에 올라오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가실 그때가 되는 건데 죄수한 사람 광복적 틀사 이런 식으로 내주나 봐요. 여러분 바라바가 무슨 뜻입니까? 바라바. 바라바. 바돌로메는 무슨 뜻이에요?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아들. 네. 그래서 뭐 유다 바 시몬 그러면 시몬의 아들 유다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라바는 바 아들 누구의? 아바이의. 아바의 아들 이렇게 바라바. 그래서 이게 바라바 이렇게 돼요. 아바의 아들이에요. 아바가 누군데요? 하나님? 세상 아버지들이죠. 사람들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근데 사람의 아들인데, 인간의 아들인데,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 못 보셨습니까?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사람의 아들을 원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원해? 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를 내줄까?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바라바란 말은 아버지들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중에서도 조금 명망 있는, 그래서 바라바는 아마도 여기서야 무슨 뭐 강도니 죄수니 이렇게 나오지만 명망 있는 가문의 스승,
그러면서 민족의 지도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가 예전에 마키바 왜 이렇게 갑자기 마카비 왕조가 네. 100년 동안 저기 헬라 사람들 다 몰아내고 독립 왕국을 했듯이 이게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마카비 왕조, 망치라 불렸던 그 형제들의 난. 그래서 유혈 폭동.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하누카라는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카비가 원래는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랍비들하고 상의해서 율법을 약간 개조해서 안식일에도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은 괜찮다. 이래갖고는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잠깐 동안 100년의 독립 왕조를 이룹니다. 근데 마지막 싸웠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촛불이 꺼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촛불을 다 켜놓고 그들이 독립 왕조를 회복한 날, 이걸 기념하는 걸 한우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1세기 사람들은, 우리 성경엔 그런 건 안 나오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 빨리 나타나서 다시금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번에는 우리에게 독립 왕조를 갖다 줄 사람, 이들을 그리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군대도 안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 이런 게 굉장히 의아한 거예요. 그런데 바라바는 이거 해줄 것 같아요. 바라바가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유혈 폭동을 일으켜 가면서 로마가 폭력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있으니 우리도 폭력으로 그들을 응징하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라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는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뭔데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이 현장에 있다면 눈앞에 독립이 바로 올 것 같거든요. 로마 제국 몰아내고. 바라바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원하십니까? 예수. 눈앞에 있는 걸 보면 바라바를 원하겠죠. 바라바를 원할 수밖에 없죠. 빨리 약속이 실현될 것 같고. 그럼 또 다시 이렇게 물어볼게요. 내가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해.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술광고 이런 거 들어왔는데 그것도 거부를 했다든지,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서 이런 세상적인 일들을 안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고난만 닥쳐. 일이 안 풀려. 아무 PD도 날 부르지도 않고 막 이래. 예를 들면은 뭐 시나리오도 안 오고 주여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내가 잘못 살았는가?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 세상 방식은 뭡니까? 바라바. 세상 방식은 얼굴 자꾸 텔레비에 비치고 우리 다 뻔한 거 아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라도 내가 일단 뜨고 난 다음에 나 기독교인이었다. 돈 많이 벌어서 막 도네이션도 하고 이게 옳은 거 아닌가요? 우리 사실은 그런 고민 많이 하고 산다고요. 진짜 많이 했어요. 이게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대로 살면 이유 없이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고난당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뭐가 잘못한 게 있으니 마치 욥이 고난받을 때 친구들이 얘기하듯이 너 빨리 회개해. 네가 안 풀리는 이유는 네가 죄졌기 때문이야. 이래요. 그래.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안 되는 거지. 막 이래요. 이 세상 99%가 다 알바 뛰고 있고 다 힘들다 이런 상황 알면서도 너 예수 잘 믿고 그러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바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사람의 아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고작 해야 80년, 뭐 100년 살고 가는데 이놈의 십자가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의 아들을 내달라고 하실지 어느 방식대로 복 달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예수 믿는 이 심보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뭘 달라고 하십니까? 누구를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뭐 떠오르세요?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또 십자가. 이게 처음에는 정치적 상징이었다가 중세 기독교 왕국을 지내면서 종교적 상징이 되더니 중세가 끝나고
그 근대가 열리면서 세속화 사회가 열리니까 액세서리가 되더라고. 액세서리. 네. 맞아. 액세서리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정치적 상징으로서의 십자가는 뭡니까? 처형할 때. 로마의 귀부인 여성들은요, 교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말도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대요. 아, 천박하게. 천박하고. 저 사형 도구. 너무 사형 도구고. 아니,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너 전기 의자에 이러겠어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너는 총살, 뭐, 너는 교수형, 뭐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국가가 사형시키는 도구예요.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어린 시절에 그 갈릴리의 수도라고 하는 세포리스에서 한 2,000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다 그랬어요. 로마의 바라바식으로 봉기를 일으켰다가 아주 전멸된 몇몇 개의 군단이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전멸시킨 로마가 십자가에다 사람을 매달다 나무가 없어질 때까지 다양한 자세를 고안하기까지 했대요. 그렇게 시신을 능욕을 했대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정치적 의미 모르지 않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기억할지 예수님 모르지 않아요. 지금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네. 가야바의 법정에서는 종교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정치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당장 기록이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조롱하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놈이 왕을 참칭했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죽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기억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며 뭐 만인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으며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 빌라도 법정에 있는 상황에서 십자가는 저 의미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바라바가 노아짐을 당하는 것까지 보시면서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씀 들어봤을 겁니다. 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란 뜻이에요. 팍스가 피스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 시대에는 맞아요. 평화로웠어요. 적어도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왜? 이런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누구 인기 끌면 다 진압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해요. 왜? 로마군들이 언제든지 파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로마의 평화는 십자가 위에 건설된 평화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고 있는 평화는 어떤 방식의 평화입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강의 또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짜 오늘 다시 한번 해멀 한 3대 맞았어요. 난 40대 맞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너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볍게 이렇게 여기고 가볍게 이렇게 입 밖으로 내밀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로서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저는 저기 바라봐.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아들하고 하나님 아들 저기에서 진짜 빵 맞았어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밀란을 꾸며 살인하고 체포된 자로서 예수님 대신 석방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빌라도, 2번 바라바, 3번 바나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